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9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의 상황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유다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유다 안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낯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머리에 있었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전에 이사야서 선지자의 저자와 다른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2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이제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난날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절망을 거슬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주적 구원의 비전, 만유 구원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거의 모든 책에서 제2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암시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제2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아마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게 되므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그 위로가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위로를 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두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호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희망을 얻고 더 힘을 내어서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일어나 새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위로하라. 그것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진노는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있고 다시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찔러볼 데가 없게 돼요. 이리 내쳐도 감사하고 저리 내쳐도 기뻐하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죄의 벌로 인해 지금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될 때 희망을 향해 다시 일어나 의지적으로 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희망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형식주의와 교만을 무섭게 질책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소리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겁주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의한 현실에 대해 회개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죠. 두 보롯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힘 있는 사람 그 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시오. 그는 그 외침을 통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돋우었습니다. 교만과 죄악의 언덕을 낮게 했습니다. 울퉁불퉁 고르지 않는 마음의 땅이 평탄하게 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녹아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제 뒤에 오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지 문제를 자각하고 그 문제를 질책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자신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라고
스스로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주고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줄 새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고 그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분이 이루신 새 나라, 새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갈망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